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무언가 승부 보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 자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며 이 시대에 어떤 흐름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옛사람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눴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기도를 하되 충분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알죠.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총량을 따질 수는 없지만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분히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중간에 잘라버리는 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통로를 막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났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저런 것도 하고 싶을 텐데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자리에 앉자마자 나 바쁘니까, 나 시간 없으니까, 나 금방 가야 되니까 용건만 빨리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맡은 사역이 많을수록요,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들수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많을수록요, 우리는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집회와 사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낮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했다라고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만 늘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언제까지 범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는 해야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마귀가 패할 때까지 마귀에게 계속해서 어떤 기도의 압력,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발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다 힘들어요.
기도하다 피곤해요. 그러면 마귀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들다고 멈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피곤하다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멈추면요, 죽기 직전의 마귀를 그냥 살려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의 공세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붙잡으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대요.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에 머물면서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120문도들은 마가의 다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까지, 정말 불같은 바람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고요. 그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뭐 기도의 분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는 그 기한이 차기까지 그들이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시대가 변화되는, 그 세대가 변화되는, 그 세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 갔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충분히 채워져야 어떤 성령의 둑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둑이 이제 거의 터질 때가 됐는데, 제가 전에 뭐 이런 예화,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예화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천국에 가면 보따리들이 참 그렇게 많대요. 뭔 보따리들이냐? 하나님이 이제 아무개 권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응답해 줘야지 하고 응답의 보따리를 쌓아 놓으면, 그걸 주려고 하면 그걸 받기도 전에 아무개 권사가 기도를 마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아무개 집사님도 그렇고, 아무개 성도님도 그렇고, 아무개 목사님도 그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줄 만하면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고 남겨진 보따리가 그렇게 많다라고 뭐 예화들을 하시는 그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 언제 응답하실지는 모르죠.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분만 더 기도했으면 되는데, 내가 10분만 더 기도했으면 되는데, 내가 그 기한을 채우지 못해서, 내가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내 기도 응답의 보따리가 하나님 옆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이제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무엘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한나의 엄청난 기도를 받고 태어난 그 사람이죠.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체질화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또 사사로 뭐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대, 뭐 지난 시간으로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미스바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던 그때를 떠올려 보면요, 그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 사무엘이 살아가던 그 세대는요, 기도하던 시대, 기도하던 세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블레셋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영적인 패배와 침체에 빠져있던 그들을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 대각성 운동을 벌이면서 그들을 살려냈잖아요. 폐잔병같이 척 처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줬잖아요.
그리고 그 후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 리더로서 훌륭히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똑똑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가 출중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의 기도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봤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라는 것. 그는 온 밤을 부르짖는 끈질긴 기도를 평생 쉬지 않는, 이스라엘을 사랑했기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평생을 기도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의 삶은 항상 기도 모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 생활에는 결코 쉼표나 마침표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의 쉬지 않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죠.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니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 사무엘의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은 항상 사무엘에게 열려 있었고,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편하게 말씀하셨고 편하게 응답하셨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편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요,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 있으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편하게 대하시는 것.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이 제발 여러분들을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저랑 집사람이랑 우스갯소리로 저희 집에는 사자 한 마리가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 서윤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때로는 좀 대하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뭘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인데, 엄마 아빠인데도 가끔 보다 보면요, 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윤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끝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얘가 뭘 바라고 뭘 원하고, 때로는 그 대화 속에서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의 분노와 짜증이 유발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하다 보면 뭔가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실마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풀려지기 시작할 것이고, 또 서윤이도 언제까지 사춘기로 있겠습니까? 점점 자라다 보면 그도 성숙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기독학교에서 이제 근무할 때 저희 학교에는 이제 9학년부터 이제 12학년까지,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이 이제 기숙하면서 머무는 이제 그런 학교였거든요. 중2병 하잖아요. 10학년이 되면 그 중2병 증상이 희한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처음 9학년 때는요 굉장히 해맑고 착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10학년이 되면요 뭔가가 좀 삐딱해집니다. 뭔가가 좀 예민해집니다. 근데 또 좀 놀라운 건요, 그 시기가 지나면요, 이건 제가 직접 겪었던 건데, 그 10학년 시기를 9학년 때는 저랑 굉장히 친하고 친절하고 잘 지냈던 그런 친구들이 10학년이 되면서 뭔가가 좀 예민하고 뭔가가 좀 삐딱해지고 뭔가가 좀 그랬던 애들이 이제 10학년이 지나가서 11학년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저한테 와갖고 막 하하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시기가 있는 거고 때가 있는 거니까 그럴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이 답답하면,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삐딱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잖아요. 이제 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응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 것.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던 것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그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편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쓰게 됐습니다.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무엘은 정치 어떤 리더십을 사울에게 인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러나겠죠. 뒤로 물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결코 놓지 못할,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그의 책임감은 무엇입니까? 영적 리더로서의 책임감이죠.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사무엘 선지자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끝없이 계속 기도할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거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참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어떤 시대의 어떤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건요 앞에서 모르게 나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뒤에서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여기서 사무엘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기도하는, 그의 기도가 살아있고 그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 어떤 기도의 방어막, 기도의 보호막이 이스라엘 위에 쳐지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울과 같은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무엘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게 승리와 축복을 반드시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 여러분들의 아내를 위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날 자녀에게, 그날 내 남편에게, 그날 내 아내에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이어주지 못한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를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나는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나를 내 가정에, 지금 이 삶의 자리에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쩌면 나를 통해 흘러갔어야 할, 나를 통해 전해졌어야 할, 나를 통해 전달되어졌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어쩌면 그날은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흘러가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저도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이곳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화운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제가 범하지 않을 테니 마귀의 공격이 감히 우리 성도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을 뚫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처럼 이에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의 나쁜 그런 힘들이, 능력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제가 이곳에 있는 한, 제가 사는 날 동안에 그것들을 막아달라고, 제가 기도하기를 쉬면, 제가 기도하기를 멈추면, 기도하기를 중단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도전이 제 안에 너무 물밀듯이 밀려와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이 제게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위한 그 기도의 자리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면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멈춰질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귀의 유혹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써야 할 곳,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요, 마귀가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수꾼이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을 지키는 모든 수고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빈틈을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는 이 찬양의 이 가사가요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기도하는 시간 참 좋아, 기도하는 시간 참 즐거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워. 이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얽매려고 하지만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앞에 낱낱이 아래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온 밤을 새워 지내면서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